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사실은요, 불신앙도 신앙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불신앙도 논리적으로 안 믿으면요, 불신앙하면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불신앙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면 여기에 시편 50편에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언약에서 떠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 불신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싫어하시고, 이 불신앙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7편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신앙하다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이 현실의 문제가 쫓아옵니까? 그렇죠? 쫓아올 때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뭔가가 나를 막 쫓아오는데 그 사자같이 나를 막 뜯고 찢을까 겁이 난다. 누가 한 말인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났는가 하면요, 보면요, 뭔가가 흑암 권세가 자기를 막 쫓아오는데 사자같이 막 자기를 막 뜯어먹고 찢어버릴까? 겁나는 겁니다. 그게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자기가 붙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는 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시면 내가 진짜 사자같이 막 뜯기고 그렇게 완전 찢어버릴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고요. 사무엘상 2장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자의 실패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이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냥 나를 실패시키고 어려움 당하게 할 그게 그 계획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미얀마 강의 막 하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입이 막 돌아가고 이렇습니다. 유럽 갔다 와서 바로 뭡니까?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주실 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신자들을 보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세상 현장입니다. 지금 세상의 현장이 상태거든요. 지금 세상은 뭐죠? 지금 불신자들이 불신앙하다가 저주받고 재앙받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 막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역시 뭡니까? 세상에 어려움 당할 때는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세상은 진짜 이렇구나. 이 눈을 열고 세상을 바르게 진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지난주 유럽을 갔을 때도 그렇고요. 유럽이든 지금 한국이든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정치든 경제든 막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만 아무 문제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요, 세상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제가 미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도 보니까요, 미국이 최근에 막 잘 나간다고 하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까 염려가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해도 뭡니까?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이 해도 그 사람이 조금 우리에게 뭡니까? 잘 해줄 느낌이 드니까 그 사람 찍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세상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또 세 번째는 이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죠. 이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오직 하나의 딱 목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가 겪게 만들 때 사단과 싸울 수 있는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딱 이렇게 뭔가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따로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막 불신앙하고 막 살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겪어요. 겪는데, 그러면 문제를 딱 당할 때 자꾸 뭡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부터 깨달아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딱 깨달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요, 일단은 내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그럼 내가 말하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뭡니까? 돈 따라가고 내가 뭐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따라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제일 처음에 남 탓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내 실수요. 그거부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주위의 세상 현장에는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어봤는데요,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사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한 9대1 정도, 한 90%는요, 나에게 막 뭡니까?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10%가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데 당연히 뭡니까? 나를 헐뜯고 어렵게 만들고 또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틈을 보고 그걸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보이더라고요. 아, 세상은 그렇구나. 세상은.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진짜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사람하고 이렇게 뭡니까? 경원시하고 이 사회를 여러분이 나쁘게 만들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걸 제가 봤고요. 이걸 딱 봤는데, 그러면서 보니까요, 사단이 절대로 내가 이 복음 모르도록 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그거 깨닫고 나서 이 세 가지를 딱 보면서, 여러분, 내가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람인데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뭡니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 막 기도도 많이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그래서 안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요, 내가 나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합니다. 막 나를 헛들고 뭡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죠? 내가 막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딱 보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사람을 믿고 그리 살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진짜 복음 붙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성취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복음을 붙들었고, 오히려 이제는요, 어려움을 내가 한 번 겪고 두 번 겪으면서 의외로 내 자신이 복음이 점점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뭡니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딱 보니까 그래요.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이든 뭐 교회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뭘 하다가 어려움 당하거든요. 어려움 딱 당하면 여러분이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교회는.
근본으로 딱 돌아가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충고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갱신을 할 때는요, 좀 과하게 해버려야 돼요. 좀 세게 해버려야 돼요. 갱신을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갱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걸 여러분이 딱 한번 이렇게 제대로 알면 사실은요, 이게 나중에 더 큰 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관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 당하는 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 딱 당하게 하시거든.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평상시에 아무 메시지 없다가 갑자기 어려움 딱 당하면 주야 이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딱 해결되면 또 금방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자들 실패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롯이라는 사람 나오죠. 롯. 아브라함 있고 롯이 있죠. 아브라함은 롯의 일종의 이제 우리 지금 말로 삼촌입니다. 그죠? 삼촌.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라 했는데 이제는 나오다가 자기 형이 죽었거든요. 자기 형이 죽다 보니까 이제 그 롯이 뭡니까? 자기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좀 불쌍하니까 그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 롯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당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요,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 롯이 얼마나 이 불신앙하는 사람이냐, 이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사는 현장에 계속 끊이지 않는 게 전쟁입니다. 롯이 가는 데마다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롯도 뭡니까? 이 전쟁의 포로가 되죠. 내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롯도 사실은요, 롯이 가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롯과 별로 관계없는 전쟁이에요. 롯은 그냥 거기 사는데, 근데 다른 이웃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그 전쟁의 여파가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런 일 매일 일어납니다. 안 그래요? 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걱정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목사님의 걱정은 뭐 별거 없죠. 주로 목사님들 걱정은 뭐 교회가 어렵다, 뭐 이런 거, 우리 성도들이 흔들린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우리 목사님들은 뭡니까? 목사라는 그 직분은 교회를 우리가 신분을 받는 직분이죠. 사실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어려우면 목사 입장에 걱정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걸 통해서 목사들 보고 기도하고 진짜 정말 믿음으로 먼저 서라 하는 그런 건데, 이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교회가 힘들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믿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요, 이게 우리 현장에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도가 힘들어지니까, 말하자면 성도들이 힘들어지니까요, 그 성도들 현장의 여러 가지 여파들이 교회에 미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원래.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뭡니까? 자꾸 이제 미래 생각하니까 어렵죠. 어렵죠. 이해는 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 목사에게 큰 갱신을 시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만났던 목사님 보고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 교회가 힘들 때 갱신하자. 우리 갱신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이 갱신을 대충 뭡니까?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아예 교회가 갱신을 할 때는요, 완전히 갱신해 붙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왔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두고 정말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일종의 신앙 고백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가요, 나는 완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게 이제 그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긴 한데, 막 그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년부터는요, 완전히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할 겁니다.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갱신하는데 어떤 거냐, 지금 교회들이 너무 목상 중심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연초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선언을 좀 할까 싶어요. 저도 내년부터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1년 단위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랄까요? 내가 1년 단위로 여러분에게 내 신상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담임 목사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저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슨 정규직이 아니고, 여러분이 1년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을 판단해 보시고 1년 후에 여러분이 저희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우리 교회 사역을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기 거주로 알고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나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1년 동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안 산다 싶거든요. 여러분 연말 돼서 어김없이 저를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바로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해야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가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주위에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면서 저는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하면서 내년쯤에는 이제 우리는 조금 뭐랄까요, 항상 그래 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는 중점을 둔다. 하여튼 뭐라도 이제 우리 교회 안은, 우리는요 교회는 이제 절대로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안 하고 어떤 사람도 살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니까 지금 세상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세상의 문제는 전부 다 이건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예컨대 정치나 경제나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요 다들 자기밖에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는 30년 후에 우리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목회를 하겠다 아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30년 하니까 나도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65살인데 30년 같으면 그때는 어쩌면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단위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감독을 받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하고 전도하는 거기에 한번 우리 생명 걸고, 이제는 우리가 교단이 무엇이고 라인이 무엇이고 이런 거 절대로 저는요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끝내는 그날까지 나는 교회 살리는 거기에 내가 오로지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한 몸을 불사른다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자리를 절대로 우리가 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입니다. 안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현장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와 관계없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휘발려 들어가서 잡혀가고 포로되고 이런다니까요,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어제입니까? 어제 제가 좀 짬을 내서 갑자기 우리 지우가 생각이 나, 지우가. 여러분, 제가 지우한테 말하지 마세요. 지우한테 먼저 말했다고 알면 또 지우가 좀 눌릴 수 있어서, 지우가 지금 여기 경남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는데 이제 지호가 보니까 약간 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막 아프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호한테 내가 지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내가 이번 주간에 내지는 안 되면 다음 주 초라도 지호를 한번 만나려고 해요. 지호야, 너 하나님 자녀니까 절대로 니 그런데 뭐 움직임 떨어져도 괜찮다. 괜찮은데 네가 떨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 계획 진짜 잡아라. 그러면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네가 진짜 거기 가서 멋있게 네가 그렇게 하고 네가 정말로 그 현장 살리는 거기에 네 한번 정말로 준비해봐라. 네,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어제 전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요 애들이 지금요 공부 문제, 미래 취직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아들 후대 가운데요 진짜 제자를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은요 나중에 나가서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말고 막 죽을 문제 와도 괜찮다. 제가 늘 말합니까? 애들 막 지옥 갔다 막 지옥 살림불 안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 자녀가 지옥 갈 일 없죠. 근데 이제 제 말은요 내가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옥 살릴 정도로 애들이요 뭔가 믿음에 아주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를 키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롯같이 롯이 어떻게 따라왔는데 아브라함도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롯을 데리고 왔고 롯도 제대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는데 맨날 흔들리고 있으니까 롯이 배운 게 뭡니까? 롯이 배운 게 전부 다 뭡니까? 불신앙밖에 안 배워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단을 샀다 할 때 이 단을 샀다. 참 중요하죠. 롯은 비록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 한번 딱 둘러봐라. 둘러보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롯이 딱 돌아보니까요. 저쪽에 보니까요. 저쪽에 막 물이 풍성하고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절로 가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제대로 뭡니까? 이 제대로 뭔가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을 볼 때 이게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눈을 열고 단을 샀는데 이 단을 샀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믿음의 일종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중요한 신앙 고백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여기 몇 절입니까? 18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장입니다. 13절, 오늘 13절에 16절. 아브라함이 단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합니다. 뭡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불렀느냐?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너와 함께 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단을 샀다. 아브라함이 단을 살 때마다 항상 실패한 다음에 깨닫고 단을 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당하다 보면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내 살아있는 동안,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올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 올 거야. 여러분이 어려움 오면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내 어렵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니까 지금 세상 현장이 뭡니까? 불신앙 현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뭡니까? 느끼게 하시면서 뭡니까? 아, 그래.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온다. 피하지 마세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항상 말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거는 우리 후대의 어려움을 내가 절반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후대가 어려운데, 여러분 짊어지라면 짊어지시겠습니까? 짊어질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려운데, 그죠? 앞으로 어려울 것인데, 만약에 내가 내 당대에 내가 한 절반 좀 짊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럼 어려움 올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가 이걸 딱 깨닫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뭡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 옛날에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사람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이 누굴까? 참 이게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이 누구기에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바치거든, 11조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누가 멜기세덱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임을 좀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살렘왕이라 나오는데, 아, 살렘왕이구나. 여러분, 살렘이라 말은 평화의 왕이죠. 평화란 말이죠. 살렘왕인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소돔왕하고 싸움을 하고 돌아올 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멜기세덱이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참 보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기록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떡은 뭡니까?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살입니다. 그죠? 포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살레망이란 그 말 자체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사람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일종의 성찬을 베푼 거예요, 성찬을.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뭡니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11조를 이 사람한테 딱 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맛본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던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했단 말입니다. 체험하니까 확신도 왔고 자신감도 생겼고 이제 자기가 뭡니까? 겸손하게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이 사람이요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늘 말하지만 저는 옛날에 믿음이란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니더라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거의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게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약속이 아니고 그게 내가 만든 신념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약속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약속을 내 것으로 딱 만드니까요. 거기서 내 믿음이 나왔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응답하신 것이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응답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뜻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설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인데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든 뭡니까? 그런 직분 제사장 아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신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분이 아니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는 그 제사장직은 뭡니까? 일종의 임시로 사람의 죄 문제를 약간 해결해 주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 직분은 뭐죠?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요 영원히 그것도 완전하게
완전히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완전하게 아무 대가 없이 완전히 해결한 바로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이게 몇 절입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11절부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이 지파상으로 볼 때 레위 지파죠. 그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형이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지만요. 바로 이 모세 집안의 장자가 누구냐? 아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이 제사장 되어집니다. 이 아론의 뭡니까? 자손들을 통해서 전부 다 제사장 지파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할 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 세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 기도는 그냥 공중의 메아리에 불과하지. 그죠? 하나님은 지금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닫기를 진짜 원하신다. 정말입니다. 복음을 진짜 깨닫고 이걸 원하시는데 사람은요, 그냥은 잘 안 돼요. 우리는 체질 자체가 그냥 복음 깨달으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오랫동안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져서 살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주면서 뭡니까? 나를 자각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 계획 진짜 깨닫는데 진짜 복음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딱 깨달으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에 딱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문제, 질병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모르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우리 가정 문제와 내 경제 문제를 통해서 그게 보여. 아, 이 문제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겪고 있는 이 문제인데 제가 계속 그거 보고 나니까요. 아,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그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가진 문제구나. 이거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놓았습니다. 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문제고, 이거 하나님이 가지고 이 문제를 드시고 나를 지금요,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걸 문제로 보니까 안 되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한 20몇 년 전, 30년 전에, 제가 한 90년, 91년, 92년 그때쯤인데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겪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 관심사는 뭐냐? 나는요, 그 문제가 내게 관심사가 아니고 복음이 내 속에 안 들어가는 그게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를 겪으면서도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되는지 맨날 뭡니까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 내 문제였습니다. 맨날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진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몇 년 딱 지나니까 이제 이게 조금씩 돼요. 몇 년 지나고 사람이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내가 바보라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하니까 사람이 영 우리가 뭡니까? IQ가 안 낮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반복하면 나중에 깨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돼요. 좀 되니까 이게 흐름이 막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내 현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 30년 왔습니다. 이 시간 보니까 문제 와도 지금 잘 안 붙습니다. 내 문제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문제니까. 하나님 붙들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무리 하나님 안 바꿔요. 이 문제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뭡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보니까 집집마다 가진 문제. 모든 사람 다 가진 문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계획을 못 깨닫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거 딱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전도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깨달으면 이 문제는 아무 관계, 이 문제 완전히 초월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요, 진짜 복음 붙든 제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 생각하십시오, 후대. 우리가 오늘 진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후대에게 이 사실이 전거됩니다. 그게 신앙의 결과고 불신앙의 결과다. 여러분,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다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갱신하겠습니다. 내 불신앙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헌금입니다. 헌금. 내가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 보고 헌금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요? 옛날에 저는 헌금 이야기하면 바로 시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경제 문제 겪는 사람한테 내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내하고 딱 마음이 소통되어지면 그것도 지금부터 헌금 시작해라. 조그마한 거. 헌금은 우리가 돈이 헌금이 아니다. 돈이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헌금이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전혀 안 주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 헌금하면 목사가 많이 선다.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 내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부터 뭔가 갱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 딱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내 삶에 와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내가 뭔가 내 삶을 바꾸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를 내가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헌금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은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 뭐 어디 가서 누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내 걸음마다 하나님이 따라서 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헌금이 뭔가 알게 된다. 헌금. 그게 헌금이지. 뭐 우리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헌금만 한다고 하나님 바꿔주겠나?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정말 붙들부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중요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조 드리기까지 우리가 큰 응답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정말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그 일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